기독교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엄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끊임없는 어떤 고행과 수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마귀가 주는 죄의 온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이고 또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올 때 늘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오고 어두칙칙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얼굴도 늘 회개하는 듯한 약간은 좀 우울하거나 슬픈 표정을 이렇게 짓는 것을 경건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검은색 옷이나 우울하고 슬픈 얼굴로 연관 짓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밝은 종교다, 그래서 밝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 마음인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많이 타락하고 퇴색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잔치하도록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많은 일들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슬픔으로 인생이 마감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마치 고해와 같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아름답고 또 즐겁고 살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항상 즐거워하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검은 머리 시절을 즐거워하라. 네가 오래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시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벌어질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모습이 뭡니까? 슬프고 우울한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죄를 심판해야 하시는 하나님이 심각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쁨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의 흔적마다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즐기는 것이 최선의 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이런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예비하신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만끽하고 그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살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심어주어서 우리 속에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 에덴 동산에 거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와, 태초의 아담하와는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다는 것은 곧 그 에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쁨의 감정에 불안의 감정, 오해와 탐욕을 심어주어서 불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 속의 에덴을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에덴을 공격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이 메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메말라져 버리면 가정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깁니다. 결국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관계의 행복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기쁨을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고 못 견뎌해요. 그래서 사탄은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사한 기쁨, 변질된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변질된 기쁨이 뭘까요? 쾌락이라는 이름입니다. 봐, 오늘 성경도 봐. 삶을 즐기라고 했잖아. 엔조이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살면 그게 행복이야. 엔조이해. 이 쾌락이에요. 이 변질된 기쁨, 이 쾌락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전을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기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만족감에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근데 쾌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쾌락에 대해서는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감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충족. 이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런 유사품, 기쁨의 유사품인 쾌락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7대 악을 몇 개 좀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탐식, 탐욕, 탐식. 그러니까 이 고대 기독교인들은 탐식까지도 7대 죄라 그랬어요. 탐욕, 탐심, 탐욕. 뭐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이런 욕망을 채움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가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킴으로 기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쾌락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본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고 알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때 느끼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희락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가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기쁨의 감정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계속 샘솟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고 기독교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신자들은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인들, 위대한 길을 걸었던 기독교의 성인들은 이 은혜를 가르쳐서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후에 아주 로마 캐토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도 아주 이 신학의 거대한 출발점으로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한때 이 육체의 기쁨, 쾌락이죠. 욕망의 기쁨을 탐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31살이 될 때까지 어거스틴은 은혜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태리 밀란에서 어린 아이들이 암송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육체의 쾌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해요. 은혜는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기쁨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은혜는이겠죠. 이것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이 어거스틴이 열어보아라, 열어서 읽으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헛된 기쁨을 몰아내는 것이 은혜였다고. 은혜가 지상 최고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늘 그가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천둥치는 번개에 자기 친구가 이렇게 죽는 장면을 목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수도원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행과 수도 생활을 하죠. 절제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까?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자기 안에는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또 단어적으로 연구하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죄의 진노에서 자기를 해방시켰노라고 말해요. 이게 1518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날 밤 자기의 감격을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새로 태어난 듯 했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쁨이었다. 어거스틴은 은혜가 지상에서 최고의 기쁨이라 그랬고, 루터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기쁨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 인간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지속시킬 힘이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기쁨은 쉬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최고의 기쁨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기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헬라 말로 카라예요. 뭐 걸그룹에 카라가 있는데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카라, 이 기쁨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벌써 비슷하죠? 카라, 카리스. 비슷하죠? 이 감사라는 말도 또 이 카라에서 왔어요. 유카리스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모든 게 말이죠. 이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듯하는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기쁨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쁨을 공급받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 심령에 채움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의 욕망을 채움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 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철병거로 우리를 멸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쾌락으로 가려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적군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배함이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속에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알게 되니 어떻게 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솟구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하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을 때 어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옛날에 절에 가고 혹은 옛날에 점시로 다니듯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조금 뛰어난 분으로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조금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배에도 뭔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만 해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 보따리를 키워가요. 아니, 욕심 보따리 키울 거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에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44장 찬송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배가 뭐예요? 기쁜 하늘 잔치예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예배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예배가 지금 천국의 기쁨이 돼야 돼요, 천국.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지금 기쁨 설교하면서 지금 인상을 박박 쓰고 있나요? 네.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공급받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봉사할 때 어떤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 대부분이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칭찬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여러분 이 봉사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하니까 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교회에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하고 있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헌금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더 주시겠지. 우리 자식들 더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그 기쁨 잔치에 지금 이 티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인데, 그러니 교회 봉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죠.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체면치레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자꾸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 부득이하는 것 봉사답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는 즐거움으로 수고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3가지를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껄껄껄 한다 그러죠. 3가지 후회가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참을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계 불행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참지 못해서 생기던 일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됐을 걸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 좀 더 베풀 걸 한답니다. 그때 내가 좀 도와주었으면 됐는데, 그래서 막 베풀지 못한 것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내 봉사가 필요했던 그 시간에 내 핑계를 대고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좀 더 봉사하지 못했던 것, 베풀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즐겁게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더 즐겁게 했으면, 좀 더 즐겁게, 공연히 짜증내고 시기하고 버럭거리고 인상 쓰면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껄껄껄 후회하며 삽니다. 교회 봉사도 어떻든가요?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그때 내가 목사님 말 듣고 권사님 말 듣고 장로님 말 듣고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우리 아가씨들, 젊은이들 젊을 때 좀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지금 내가 바쁘고 그래요. 내가 결혼해서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결혼해봐라 교회 봉사할 수 있나? 애 보기 바빠서 교회 봉사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걸. 그러는 거예요. 걸. 여러분, 교회 봉사의 기쁨을 누리려면 좀 더 참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는 인생을 살려면 남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남는 봉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봉사예요. 그것이 제가 좁게는 교회 봉사를 의미했지만 복음을 위한 봉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천국 기쁨의 잔치라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이 천국의 모습, 이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봉사가,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이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봉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우리는 전도함으로써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누구에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또 이렇게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평생 믿으면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가 주는 기쁨도 있고 예배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큰 기쁨은 내가 전도한 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안에서 참 좋은 훌륭한 일꾼으로 크고 되고 전도한 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보다 좀 믿음도 더 좋고 열심도 더 좋다. 그래서 좀 셈이 날 만큼 그런 사람이 한번 있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 셈은 좋은 셈이에요. 좋은 식이죠. 근데 식었던 열정을 그 사람 보면서 좀 부릴듯 일어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이에요. 11월 9일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인데요. 11월 9일 2014년 우리 새생명 전도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는 안 했지만 이제 여름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한번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도 이렇게 쭉 좀 써놨는데요. 이 여름 한철 한번 땀을 흘려보십시오. 여름 한철 기도의 땀을 흘려보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이 기쁨만큼 어디 있겠어요. 11월 9일 우리 새생명 전도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이 빈자리도 채워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을 찾을 때의 그 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대요. 또 선을 행하려면 기뻐해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이 기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공급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때문에 바울은 말하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큰 기쁨의 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관계의 행복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합니다. 관계 행복을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합니다. 기쁨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우덕현이라는 분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햇빛은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줍니다. 웃는 얼굴은 햇빛처럼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고 사랑을 받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법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기뻐하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기쁨의 파장이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아, 오늘 집에 가서 웃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웃으시면 됩니다. 지금 더 기뻐하십시오. 더 기뻐하세요. 사소한 일에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면 아까 우덕현의 말대로 몸의 면역력도 생기고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유, 저는 쑥스러워서 웃지를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깨르륵 한번 웃어보세요. 깨르륵 웃어보세요. 뭐 하루에 3분씩 한 5번 웃으면 굉장히 건강해진다면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돕는 자로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기쁨을 빼앗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을 빼앗는 자는 씩씩거리게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게 기쁨을 돕는 자라. 돕는 자라. 그래서 기쁨을 돕는 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관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앞뒷분. 뒤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시면 하나님에게 일르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이 내 기쁨을 뺏어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감정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다. 빡빡한 우리 인생길의 여유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은 우리의 관계 행복을 든든하게 붙들어매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기쁨을 유포하는, 기쁨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